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첫 열매 감사에 대한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첫 열매 헌금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어본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 즉 첫 열매를 거둔다면 그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과거의 삶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광야라는 곳은 황무지 아닙니까?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런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 아무리 사업을 세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별 변화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서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인생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영적 가나안 땅을 누리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광야가 없이 평안하고 넉넉한 삶이 찾아온다면 곧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평안한 내리막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광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절망의 순간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 그 이후부터는 사업이 풀리고 취업이 되고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 불임이었던 성도가 임신을 하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은 광야에서 신앙생활이 멈추고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끝내는 성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고 지금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냥 취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과거 교회에서 첫 열매를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광야 생활을 잘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취업이 되고 사업이 열리고 삶이 나아지면 그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첫 월급이 될 수 있고 첫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열매 헌금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일일이 곱씹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첫 열매 헌금을 드리고 나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자에게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지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가서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추상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와 목회자 앞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 추상적인 은혜로 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성도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말과 행동에서 감사의 표현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의 말과 표현을 해야 되겠죠.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심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과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혹 그동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으시다면 꼭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옹기장이 선교단이 부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랑